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우리가 때때로는 기적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작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도 예를 들어서 본문이 이제 6장 1절로 13절에서 끝났다면 그저 그런 기적의 스토리로 맞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인즉슨 이제 14절 15절로 들어가면서 정말 왜 이 오병이어를 우리 주님께서 베푸셨느냐, 바로 그리스도임을, 선지자이심을,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이 그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해결자 정도로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구주가 되시는 참으로 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깜짝 이렇게 막 긴장을 막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제가 좀 이걸 할까 말까 했는데 아무래도 시간도 그렇고 다들 반은 졸리신 것 같아서 졸음에서 깨우시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고한 예화인데요. 바비 힐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주둔에 아는 미군 상사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죠. 그 어린아이가 당시 이제 아프리카의 밀림에서 사역을 하는, 특별히 의료 사역을 하는 알버트 스바이처의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기를 통해서도 보게 되었지만 당시에 바비힐은 그런 스바이처 박사가 의료 사역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그런 밀림에서 정말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을 전해 듣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평소 종교하던 스바이처 박사님이 그렇게 혈을 단순으로 가서 이렇게 귀한 의료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만 의약품이 떨어져 가지고 후원이 없어져서 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랬을 때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이고, 안 됐네. 어떻게 하나? 우리 염려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이러한 알버트 스바이처 박사의 그러한 의약품이 떨어져서 사역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망하는 거예요. 방관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비힐이라는 어린아이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자기 아버지가 속해 있는 미 공군 사령관, 유럽 주둔하고 있는 공군 사령관인 린제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써요? 장군님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 상사의 아들 바비힐입니다. 제가 지금 스바이처 박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의약품이 없어서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장군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아스프린 한 병을 동봉하니까 이거를 꼭 아프리카 스바이처 박사님이 일하고 있는 병원의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썼던. 묻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아이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자기 용돈을 살 수 있는 아스피린 한 병을 사서 지금 보내야겠는데 자기는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데 아프리카를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유럽의 미 공군 사령관, 그 정도면 아주 끝발이 좋잖아요. 그래서 공군 수송기를 한 대 띄워서 이 아스피린 한 병을 스바이처 박사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린제 장군은 그 소식을 듣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그 편지를 방송국에 보냅니다. 그리고 방송국 전역에, 유럽 전역에 이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나자 이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된 많은 유럽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이제 돈도 보내고 의약품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린제 장군이 이제 정말로 수많은 약품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서 40만 불, 그 당시 40만 불어치의 이제 의약품을 사서 준비해서 미 공군 수송기에 태우고 날아갑니다. 거기 날아갈 때에 거기에도 바비힐이 옆에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바이처 박사 있는 병원에 내려가서 이제 안착을 하고 그걸 전달해주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한참 후에 스바이처 박사가 이 일을 기억하면서 어린아이 하나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으라는 생각조차 못했다. 비록 작은 아이 하나의 헌신이었지만 이 일이 아프리카 선교하는 일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그는 회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 어린아이 하나가 들여진 자기 도시락 하나예요. 마치 바비엘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 최대한의 것이죠. 아스피린 한 병. 그런데 그것은 결국 엄청난 기적으로 40만 브로치의 의약품을 구입해서 이제 수바이처 박사로 하여금 의료 선교하는데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는 귀한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실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믿음의 모습들을 어떻게 보여오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앉았다. 이제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 목사님의 저의 설교를 듣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앉아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 배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성경에 나오죠, 장정만 5천이었다 했어요. 셀 수 없는 사람들이죠. 거기에는 뭐 장정만 있었겠어요? 아내들이나 여자들이나 어린아이야, 이렇게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배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시의 시기가 언제였냐? 바로 성경은 말하죠. 6월절이 가까운 때라 4절은 말하고 있어요. 이 6월절 시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옛날 보릿고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수가 끝나고 이제 보리를 추수하기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농한기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들 굶주려 있었겠어요. 이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니까 정말로 배고파하고 변변치 못하는 그런 마음의 연면이 생기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립에게 말하지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반응을 들어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언급되지 않고 있는 첫 번째 부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그 전에 살펴봤던 가나의 혼인잔치, 또 38년 된 병자, 그리고 또 왕의 신하, 이렇게 낳는 표적들이 다 공관복음에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바로 공관복음이죠. 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6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어떠한 제자들의 대답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저물어간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장이 빈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날이 저물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빵집이 다 문을 닫았다는 거죠. 살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빈들, 다시 말하면 근처에 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얻을 수확도 없는 그러한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제자들 가운데에,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제자들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한테 한 가지 해결책을 말합니다. 예수님, 무리들을 이제 다 각자 돌아가게 해서 총과 마을로 다녀서 알아서 사 먹게, 알아서 해결하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가장 어리석은 대답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대답이죠. 배고픈 사람 알아서 뭐 칡을 캐먹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알아서 웃긴 일을 해결하게 하세요. 그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누군데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요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먹을 것 생각하고 내 살궁리를 하는 것, 그건 신앙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간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근심, 염려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제 제자들 가운데에 빌립이 나오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빌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빌립이 아주 사리분별이 빠른 사람입니다. 아주 계산적이고요,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5,000명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의 한 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걷어서 떡을 산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데나리온,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우리 지금 말하면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당장 필요하다는 것은 그마마만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있어야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양이 된다는 것이죠. 돈이 어디가 있어요? 다들 지금 굶주려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계산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저축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여윳돈이 있으면 투자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생의 여윳돈이 늘어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한 방에 또 몰락을 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만족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나아갈 때에 오히려 그 빈공한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게 되어진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 돈이 있다 한들, 200데나리온이 있다 한들 이 많은 사람들을 뭘로 삼아 이겠어요? 먹일 수가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해결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 번의 그러한 표적들을 보았어요. 지금 우리가 네 번째 표적을 보고 있는데, 자, 가나의 혼인잔치를 비롯해서 또 왕의 신하의 죽음에서 그런 낫게 하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셨고 표적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누가 무슨 일을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헌신하거나 희생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네 번째 표적 가운데에서는 안드레라고 하는 조력자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안드레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도시락을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네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안드레를 사용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쓰신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예를 들어서 누구 한 사람이 큰 일을 하면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기를 원하시고 또 어린아이 같은 헌신한 자들이 있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은사를 가지고 마땅히 주의를 감당하는 귀한 섬김과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안드레를 통해서 이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왔지만 안드레조차도 이게 어떻게 될지 사실 너무나 잘 알듯이 도시락 1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그것도 어린아이의 식사량밖에 되지 않는 도시락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마술을 부릴 수도 없는 거고, 무슨 거기서 3등분, 4등분, 우리 옛날 같으면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도시락을 나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마저도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의아해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우리로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도시락의 문제죠.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중동 지방의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물고기는 뭐냐? 큰 물고기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잔챙이, 피레미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부들이 이제 그물을 통해서 고기를 잡을 때 큰 것들을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지 않아요? 그래서 큰 물고기를 잡아다가 이제 집에 가져와서 먹거나 팔거나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물고기가 잡혀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법에서도 성경법상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씨알이 작은 거니까 나중에 커서 이제 수확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어중간한 물고기들이 있어요. 이 물고기는 버리자니 또 뭐 아깝고, 그래서 다시 가져가자니 뭐 쓸모도 없고, 그래서 이 물고기들은 바로 업사리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물고기들은 그냥 바닷가에 버려두는 거예요. 왜 버려둘까요? 당시에 고아와 가부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들판으로 바닷가로 이리 헤매면서 마치 이삭을 줍듯이, 우리 옛날에 까마귀밥이라 해서 감을 다 따지 않고 놔두잖아요. 그와 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작은 물고기들, 업사리라고 하는 이 작은 물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들 주워다가, 이미 다 죽었죠.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서 우리 옛날 자반고등어 해먹듯이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바로 그러한 가난한 사람의 음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에 비해 가져와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기적은 여기에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뭘 내가 드릴 수 있는가? 괜히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아예 안 드리면 못하다라는 거죠. 작더라도 연약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져 나올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서 예화를 들었듯이 바빌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수바이처라는 위대한 의료 선교를 사역하면서 그가 의약품이 떨어졌다 했을 때 자기의 마음이 감동이 와서,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스피린 한 병밖에 없지만 그 아스피린 한 병을 사서 이렇게 보내는데 아이디어를 쓴 거죠. 당시 공군 사령관에게, 린제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물론 그렇게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이 아스피린 한 병만 비싼 비행기로 갔다가 떨어뜨려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이 장군을 통해서 그것이 확산이 되어지고 놀랍게 40만 브로치의 그런 의약품을 배달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낳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손에 올려진 어린아이의 이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이고 자기 혼자 먹기도 사실 별반 부족할 것밖에 없는 그런 도시락인데,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요,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의 숫자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바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지금 성경은 5,000명 정도가 먹었다고 말하지만 그 5,000은 숫자 카운트가 되어지는, 당시에는 남자 장정만을 카운트하였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여자도 있고 어린애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좋기 몇만 명은 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 어린아이가 드려진 작은 도시락 하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나에게 있는 작은 도시락이 있는데 그거는 꽁쳐 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릴 생각도 안 하고 헌신할 생각도 안 하고 희생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나눠볼까요?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합니다.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헌신의 부족함이죠. 누군가 청소하겠지, 나는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면 돼. 여러분, 이게 바로 아무런 관심 없는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은 거죠. 그러나 내가 적어도 내 자리라도 깨끗하게 닦아야 되겠다, 아니 내 옆에 앉은 분거라도 닦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은 헌신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이 시간이 남아 들어왔어, 할 일이 없어서 나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일을 마치고 열심히 또 일하러 간 분도 있고 볼일 보러 가신 분들도 많아요. 특별히 오늘 이번 주에 또 토요일 날은 이게 베드로 남전도회가 청소 마치고 또 회식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모임을 활성화하고 구역 모임을 할 수도 있고 또 전도회 모임을 할 수도 있고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교회 일이라고 할 때에 그것이 결코 우리의 모든 삶의 작은 부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기억해 주시고 은총도 해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 모든 것을 거뒀는데
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성경 말하고 있어요. 왜 남겼을까요? 그 남긴 이유는 그만큼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이제 먹고 나면은 다 없어져 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러나 12바구니가 남아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들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어린아이가 드려지고 헌신했던 자기의 식사를 온전히 드렸지만 놀랍게 먹고도 남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함을 끼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바로 14절 15절의 말씀처럼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또다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죠.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이 배고픔을 해결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구나 신앙을 고백하더라는 거죠.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가? 예수님이 무슨 마술사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저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바라보고, 그게 바로 15절에 나온 것처럼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려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는 자들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야말로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주님이심을 이 표적을 통하여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물론 연약한 사람들은 내 연약함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해서 주님 앞에 찾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동기가 어떠했던 간에 그 일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야말로 내 삶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참된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참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어린아이와 같이, 안드레와 같이 믿음의 헌신으로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